3월 11일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면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창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던 주님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평동교회 성도들과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동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은 죄와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 있으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더욱 더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속죄하신 구원의 주를 찬양하며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정신적 기갈에 빠져 있는 이 나라의 뼈아픈 현실도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와 성도들을 십자가의 은혜를 건져 주시옵고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용서를 베푸셔서 죄 사함의 기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의 신비와 능력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여정을 따라서 기도의 비밀과 능력 그리고 고통의 고난의 신비와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때와 시간이 이 두 가지의 때와 시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물었을 때라고 일컬어지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비밀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축복일 수 있고 또 때로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그래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 모든 때도 지나간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축복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오래 좋은 때와 좋은 시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상당히 기억해야 될 것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시간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신앙의 시간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고 돌고 또 돌아서 윤회의 시간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시간에 대한 고민과 시간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어떤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버리고 사라져 없어진 것인데 어디에 있는가? 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는데 도대체 과연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와 고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너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모든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구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질서와 이 시간의 여러 가지 흐름으로부터 나중에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분명히 과거라고 하는 것은 기억 안에 존재합니다. 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함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흐르고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른 흔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당연한 마지막을 어느 누구나 맞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마지막 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맞이하는 마지막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분명한 것은 혼자서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좋은 마지막, 아름다운 마지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의 비밀 가운데는 모두에게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이 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세상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난무하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같은 조건이고 다르게 살 뿐이지요. 물론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간과 때의 이 연속적인 흐름의 상황 속에 있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간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고백하면서 날 때와 죽을 때와 심을 때와 또 심은 것을 뽑을 때와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전도자는 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의 의미는 영원에 잇대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이 시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에,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의 문제는 절대로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도 사도행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때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때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함부로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와 시간을 핑계로 하는 사람은 결단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때가 아무리 지났다고 할지라도 헌신할 수는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이미 시간이 다 가버린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 저물어버리고 내게 남은 시간이 아무도 없다고 할 그 시간에도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사람한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은 인간적인 시간이 다 가고 난 다음, 인간의 힘과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세가 되어서 허락된 시간이지 않습니까?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이 되어버린 시간,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다릅니다. 또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첫 번째 이적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셨던 부탁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이적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핑계로 하지 않았던 이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틀렸다, 너무 늦었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았던 강도에게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었습니다.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서 짐승이나 돌리던 연자 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던 삼손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때가 있었고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됨을 기억해야 되며 저물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특별하셨던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더 남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할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뭔가 하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제 와서 주님을 위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복음서 모두에서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한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누워두니 이날은 춘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구하였고,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둘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6월절 명절이 시작하니까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으니까 예수님을 그 나무에 달린 그대로 두었다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처리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로마 당국자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슬퍼던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의 따가운 눈초리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놓아둘 무덤과 급하게라도 장례를 치를 만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그 일을 작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빈 무덤을 예수를 위하여 내어 놓았습니다. 깨끗한 세마포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이런 표현들은 그가 부담하고 내놓았던 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때를 가리지 않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난과 노출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과거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숨은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장례를 감당하는 모습은 장차 있을 부활을 위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세마포와 또 그가 했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서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또한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던 여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회위원이었던 요셉에 비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녀들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보다 울림이 큰 행동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가오는 그 새로운 시간, 부활의 시간에 또 다른 증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의 어느 시간에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는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의 날이 지나가고
새롭게 다가온 내일의 시간, 다음의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물었었던 때가 해가 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맞이했던 새로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간 그 이튿날에도 이들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간다고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새날은 내가 만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날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했던 것, 그 연약함을, 그의 질병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7절에서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약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졌습니다. 약할 그때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새날, 부활의 새날, 시간이 가서 맞이하는 새날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그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날이 되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들은 함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빌라도에게 찾아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은 사흘이 지나면 아무 일이 없는 줄로 알았고 그 과거에 대한 존재 양식이었던 기억을 가지고 그 다가올 미래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날을 막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사용하셨고 애굽의 바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를 사용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선거가 다가옵니다. 아니, 벌써 선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신앙으로 해결될 문제를 정치 현안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현안, 영적인 문제를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시간의 비밀과 시간의 능력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를 인봉했던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무덤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어떤 인간적인 힘과 능력도 부활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새날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게 하신 주님, 때를 따라 또한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시작이 있었고 또 이 시간에 끝이 옴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는 그 종말의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 기억하며 은혜로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